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누가 안 왔나, 누가 오고 있나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하나님 예배합시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에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 봅시다. 자,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서 모두 다 그 앞에 나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작은 그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일생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발걸음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명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주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심기 많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혼란과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주님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모두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부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내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신 날을 기다리는 이 겨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며 스스로 행했던 행동과 말들, 세상 속에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온 나라가 신음하고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들을 속박하고 고통 주고 있는 것들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며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교제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한결같이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한 주 한 주 기울이시는 노력을 기억하시고 목사님들 가정에도 축복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문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들이 하나같이 명령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좀 그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또 16절에 아껴라, 17절에 되지 말라, 이해하라, 18절 말씀에 취하지 말라, 성충만을 받으라, 20절 감사하라, 21절 복종하라 등등 이렇게 구절마다 동사형, 그러니까 명령형 동사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맞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앉아서 먹어. 그 다음에 돌아다니지 마. 때리면 안 돼. 소리 지르지 않아요. 치카치카 해야지. 정신 좀 차려라.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5살짜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의 바른 성장, 또 그 자녀의 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떤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이 담긴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추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고 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을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아, 너 참 지혜롭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또 그런 말 듣는 것이 기분도 좋고,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초격차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지혜는 시대를 관통한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지식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가지만 이 지혜는 그 시대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간밤에 꿈을 한번 꾸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볼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재판도 해야 되고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도 이끌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보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이걸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의 필수 조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딱 던져놓고 있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기회, 때, 또 세월, 이런 것들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다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해도 2021년도도 벌써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력을 보면요, 언제 이렇게 달력이 넘어가서 12 마지막에 와 있는지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더 놀라는 게 내년이면 40이 됩니다, 여러분. 불혹,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요, 과연 나이 값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절을 생각하면 참 시간이 빠르다, 정말 빠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시간 하니까, 세월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남자들이요, 군대를 가면 군대 고창급쯤 되면, 이제 병장쯤 되면요, 이등병들을 데리고 잘 놉니다. 놀리죠. 쉽게 말해서 잘 놀리는데, 갓 입대한 이등병들을 이렇게 쪼르르 세워놔요. 그리고는 야, 눈 좀 감아볼래? 야, 눈 좀 감아봐.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요. 야, 뭐가 보이냐? 지금 뭐가 보이냐? 그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고참이 야,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그런 거예요. 네, 좀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네, 눈을 깜깜해요. 그러니까 입대한 이등병의 제대할 앞날이 깜깜하게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등병을 이렇게 놀려 먹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좀 놀려 먹었습니다. 하루는 부대 회식을 이렇게 좀 했는데 이렇게 하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이렇게 음식들을 쭉 깔아놓고 이렇게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부대 회식을 거하게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좀 병장, 거의 말년쯤 돼가는 병장이었고, 그때 이제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이등병을 좀 불렀어요. 이렇게 한 2명 있었나? 쭉 불러가 세워놓고 그 이등병 앞에 두고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줬거든요. 노래방 기기 딱 눌러가지고 딱 선곡을 했는데 그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고 아십니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거 아세요? 그걸 이렇게 쭉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갓 입대한 이등병의 어떤 끝날 것 같지 않은 군 생활의 답답함과 서글픔들을 제가 노래로 대변해 줬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대방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등병들이 지금도 이등병으로 군대에 있겠습니까? 다 제대하고 나갔겠죠. 이렇게 세월은 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곧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교훈은 너의 시간을 바쁘게 쪼개서 그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해라. 그런 권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런 수준의 권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아끼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원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구출하다, 구속하다, 또 속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이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어떡할까요? 얼른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바로 건져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끼다. 이 아끼다라는 말을 성경적인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죽은 자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서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건져내는 것이 바로 아끼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뭡니까? 세월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건져내라는 것입니까? 악한 때로부터. 여기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이 날들로부터 너의 세월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정말 혼란스럽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제가 이 세상의 악함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2가지의 행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방탕과 욕심, 이 2가지 행태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방탕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술, 그다음에 성적인 쾌락,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에 물들고 중독되어서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갑니다. 사회의 문제가 되고 뉴스거리의 핵심이 되는 그 사건의 포인트를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술 문제,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사건의 주류를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해 보려고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 보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시도해 본들 이런 문제들이, 방탕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심, 이 욕심을 또 사람들이 많이 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아주 피로 맺어진 관계가 쉽게 찢어져 나가죠. 형제 부모도 배신하고 남한테 사기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배, 정복 이런 욕심이 또 가득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또 기근과 핍박과 가난, 고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 러시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탐을 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관계도 망치고 사회도 병들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대환란과 혼돈과 어둠과 악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세월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변기에 빠지거나 하수구에 빠지거나 어디 빠지거나 할 것 없이 얼른 그것을 후딱 건져내듯이 세상의 악한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세월을 건져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방탕한 생활 속에 빠져들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스스로 성결 선언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한 날들 속에서 세월을 건져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대강절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너무나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과연 내가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한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는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옵니다. 세월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막연한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적용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학교를 정하거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학교를 정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할 상대를 구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정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두고서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이 많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알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통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보는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또 경험해 볼 수도 없는, 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도무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요.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가보라고 할 때에 못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고향이 경상북도 점촌시 문경읍 벼람리라는 것이 제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가 보세요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벼람리가 어딘지 아세요? 벼람. 네. 못 찾아가죠. 벼람도 처음 듣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갑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통해 검색만 하면요, 굳이 안 가도 거기가 어떤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앞에 뭐 논이 있는지 밭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요즘에는 그것을 사용하면 다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또 알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또 축적된 것들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살긴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아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감이 잘 오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죠? 사람이 태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사람이 태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죽지. 이것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것을 마음에 어떻게 떠올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알고 분별하고 또 준비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뭘 말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늘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성령과 늘 교제하고 또 성령 안에 머물고 있고 성령과 함께 소통하며 왕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배의 마지막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두 개 놓고 대조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서로 대조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좀 흥미로운 주제 아닙니까?
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 막 할 때 이렇게 잠이 좀 오더라도 술 하면 번쩍 눈이 띄지 않습니까? 술. 예. 술은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인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가끔 술은 마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을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의 내막을 좀 꿰뚫어 본다면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술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술은 마시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안 될까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술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시길 바라요. 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나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술은요.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수준의 그런 게 아니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도권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 제가 세상의 어떤 악함을 두 가지 행태로 했을 때 방탕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탕 속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술이 왜 문제가 될까? 이 술은요. 그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은 거기에 보면 도수가 있어요. 도수. 몇 도. 그래서 양주가 좀 세잖아요. 요즘 소주는 좀 약하고 제가 잘 알죠. 네. 양주가 좀 많이 세고 요새 소주는 점점 물처럼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이 많이 축적이 될수록 사람의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취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그 알코올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마비가 되어서 소위 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 술에 취하다라고 할 때요. 이 취하다라는 말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지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배하다. 중요한 건 술에 취하면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온 몸과 정신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방탕하게 되고 말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술 취하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건져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때는 너무나 악합니다. 방탕과 욕심으로 얼룩진 이 시대 속에서 내 몸을 그 속에 그 방탕함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 선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청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은요 유수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벌써 이만큼 지나갔지? 라는 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풍랑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폐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온통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그 성령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술 취함에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하며 세월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생이 복을 받는 길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때가 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고 방탕과 욕심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땅의 교회들이 각성하고 청년들이 일어나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지의 해외에 또 군대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기적과 나음의 기쁨을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이 한 주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잘 여미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 1부는 오전 9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있으니까요. 저희 꼭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절기니까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 후에 바로 있을 예정이니까요. 자리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는 19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임원 회의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신임원 그리고 구임원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일종 주박 24일 금요일 주박센터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민영 청년 퀸벨 호텔에서 2시 30분에 18일 토요일 날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대절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꺾였죠.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준비하신 것들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이 이번 올 한 해 잘 정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임시총회가 있으니까 잠시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